안녕하십니까? 권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사경의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진리를 빼앗아갔고 재림교회에서는 기도를 빼앗아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일반 개신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령은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오순절교회. 우리 재림교회가 대개 다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를 처음 오면은 냉랭하다, 뭐 그런 표현을 해요. 냉랭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지나치면 조금 이상하다, 조금 벗어난 것 같다. 성령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전도도 품성도 아무런 결실과 열매가 없어요. 이번 기간 중에 우리 태능교회 성도들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인식을 갖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태능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육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동안 그렇게 잘 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이 성령 충만한, 여기 표 붙여놓은 대로 앞으로 교회 들어오시면 저걸 예사로 보지 마시고 유심히 보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하나의 사인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걸 써놨는지 참 잘 써놨어요. 어제 이 성령과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이 성령과 빛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서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미 소개된 대로 성령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았다. 이 성경에는 이 빛과 어두움에 대한 말씀이 자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은 철저하게 이분법 논리예요. 선 아니면 악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곡식 가라지. 구원 아니면 멸망이에요. 미련한 처녀 아니면 지혜로운 처녀예요. 양과 염소, 빛과 어두움,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기독교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빛에 대한 말씀, 일단 창세기 1장 2절로 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흑암, 어둠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등장합니다. 지구의 역사는 어둠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일으키는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장면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은 어떤 힘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방이 깜깜해요. 방이 어두워요. 그 어둠을 바가지로 퍼낼 수 없어요. 바람으로 날려버릴 수도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그 약점과 결함들을 낱개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의 이 어두운 심령 속에 진리의 빛이 밝게 들어오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이 빛과 어둠의 원리는 이 영적인 면에서도 거의 같은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빛과 어둠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빛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이 어둠은 깨끗하게 물러가고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크고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과 빛이 또 같은 개념으로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묘사했느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의지와 뜻이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에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생명으로 오셨고 곧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생명, 말씀 다 통하는 거죠.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빛을 못 본 거예요. 눈이 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세상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겨졌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진리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소경들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께 가면 그분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이 영적인 소경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열렬히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혹시 화면에서 가능하면 그 설명을 가리는 그 사진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조금 전이었습니다. 코로나 그렇게 올 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 시대적인 필요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몇 달 안 돼서 코로나가 왔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이제 특집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주제를 해가지고 10개의 설교를 올렸는데 이제 그것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이 이제 살아났어요. 드디어 이제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못 가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서 이렇게 들척거리다가 자기네 교회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다른 설교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설교들 주의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정통적인 재림교회 설교 외에 다른 설교 들으실 때는 꼭 뭐 우리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고 들으세요. 분별력을 주시라고. 설교 잘못 들으면 잘못된 그 오류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개신교인들 중에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교회에서 듣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 설교들을 많이 듣고 이제 반응들이 오는데 네 부류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재림교회 설교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설교를 들으면 특히 뭐 제 설교는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관심 있게 듣다가 안식일 교회 냄새가 나면 그다음부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들어온 복을 내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듣고 다 깨닫습니다. 야,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어떻게 이런 진리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빛을 보는 것입니다. 빛을. 그러나 연락은 하지 않아요.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연혜신의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깨달았으나 표현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은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광명한 빛이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 전에
깨달았던 진리를 다시 밝혀내면서 결단을 하여 모든 교회 관계, 인간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진리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여기저기 자꾸 전하는 것은요, 절대 헛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이제 개신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우리의 설교를 퍼서 나르는 일이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나르는 거예요. 어떤 개신교인이 이제 설교를 듣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듣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인이 가르쳐 줬대요. 한 번은 지금 현재 개신교에 뭐 큰 기관들이 많은데 그 기관의 이제 책임자인 분인데 아주 유력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이제 교제를 하고 주고받고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그 백석대학교 교수 한 분이 저에게 이 설교를 들어보라고 설교를 보내왔는데요. 보니까 목사님 설교예요. 제가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류는 진리를 잘 듣고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고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림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연락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요즘도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공통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포항에서 이제 한 3년 전에 이 기별을 듣고 초기에 연락 온 분인데, 그분은 장로교 한 30년 다녔어요. 남자분인데 한 몇 달 듣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장님처럼 살다가 이제야 눈을 떴습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눈을 뜬 거예요. 빛이 들어감으로 성령께서 그 빛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들, 진리를 발견하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로 23절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돋는 햇볕, 일출, 저쪽 수평선 너머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올라오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태양이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처음에는 빛만 나오다가 나중에 모양이 서서히 나타나서 나중에는 아주 동그란 태양이 보입니다. 의인의 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저 원만한 광명은 그 빛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내 말, 나의 이르는 것, 그것, 생명,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얻는 자에게,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감동하고 깨우치고 순종하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시시로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생기고 뭔가 초조하고 화가 잘 나고 하는 것은 다 그 말씀이 결핍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가까이 깊이 대하면 대할수록 성령과 친근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점점 빛난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빛, 현재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밝은 빛이 이르러 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말이에요. 1,000원을 줬는데 이 1,000원을 가지고 어디 게임하는 데 가서 다 써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돈을 제대로 잘 쓰면 10,000원도 주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면 더 밝은 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끝납니다. 더 이상 주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이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점점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빛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원만한 광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성경절을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을 따라 사는 제자들을 양육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시면서 그 빛을 더욱 분명히 증거하고 확산시켜 주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먼저 받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는 않을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필요성을 아주 간절하게 우리 마음속에 소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림을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빛으로, 쉐키나로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밑에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쉐키나 그 밑에가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계명이 들어있어요. 이 성경의 모든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계명은 항상 붙어 다녀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이 속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때 이 계명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 계명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빛이 왔을 때,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도 대부분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순수한 눈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감각, 감정은 다 달라요. 무엇에 의해서 다른가? 눈이 얼마나 밝은가? 이 눈이 밝다는 것은 심령이 얼마나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귀가 열려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반응은 각각 다 다른 겁니다. 바라기는 항상 우리의 심령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한 상태로 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죄를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 불화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감정도 있고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로도 표현합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했었는데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과 화목된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교회 다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지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끔 하는 말이 신앙생활 평안하게 즐겁게 잘하려면 사람 꼴을 잘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상한 사람, 틀린 사람, 다른 사람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개인의 경우는 특히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과 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죠. 많이 했죠. 그래서 대체로 저는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람 꼴을 잘 봐준대, 절 보고. 교회 안에 아주 희한한 사람이 있어도 제가 대화를 잘 해주거든요. 언제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왜 이상한 사람이 좋아해? 그래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제가 말을 말이야 똑바로 하라고, 이상한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도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 속에 내재하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은 우리가 노력해서 바가지로 퍼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빛으로 들어오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종합하면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는 빛이고, 또 빛은 길이고, 길은 생명이고, 생명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 오늘날 성령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첫째, 성령은 진리와 생명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단계에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거절하면 그것이 불신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진리가 들어왔을 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빛과 진리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이 빛을, 진리를 증거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성경을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개종을 시켰어요. 아주 그야말로 숙련이 된 전도인이 된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인도한 순복음교인 한 사람이 자기 동생을 좀 가르쳐 달라고 제주도에 있는 동생을 서울로 불러 올렸어요. 그 정도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그 준비된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동안 또 많이 또 해온 경험도 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약간 이렇게 삐뚤어 앉아 있는데 여러 시간 가르쳤는데 자세가 똑바로 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삐뚤어 앉아 있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성경 가르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잘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땀이 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제주도로 다시 내려갔어요. 장로님이 원인을 깊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딱 답이 나왔는데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다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인도한 그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시라고. 근데 그 집 자매들도 참 훌륭한 사람들. 다시 또 올라온 거예요. 그 언니가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수하는 겁니다. 재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먼저처럼 삐딱하게 앉아있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달라지고 자세가 고쳐지고 집중을 하고 잘 듣더니 마침내 회심하고 재림교인으로 거듭났어요. 이게 원리예요. 절대 인간의 논리와 설득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영성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이 성령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나타나신 것은 이제 오순절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다 읽으셨죠. 제자들의 오순절 성령 경험을 좀 잠깐 살펴보십시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같은 성경절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같은 성경절 여러 번 펴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시고 올라가 버렸어요. 같이 있겠다고 하더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성령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고 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 없이 산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간에 분쟁과 다툼이 심했고 변화되지 않은 죄인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우리 교회 성만 전예식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전에 똑같은 기절인데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이제 발을 이제 예수님께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다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가 제외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외된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 깨끗하다. 그 깨끗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은 깨끗하지 않아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이에요, 깨끗하다고 하신 거예요. 뭘 보시고? 뒤에 일어날 그들의 충성을 보시고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은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사람들이 뭘 받을 사람들이야? 앞으로 성령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망은 안 갔잖아요.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요, 저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받을 사람이에요? 성령 받을 사람이에요. 최소한도 지금 우리는 요 당시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중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에 그렇게 충성을 다했습니까?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제자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올라가시기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 약속이에요. 꼭 기다리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이제 모방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쭉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런데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어떻게 기다렸는가?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이 성전에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기독교 안에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처지고 해이해져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혹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추리닝 바람으로 온라인 앞에 앉아 있지 말고 교회 올 때에 입는 복장을 하고 주변 정돈하고 책상에다가 컴퓨터를 올려놓든지 해서 정말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복장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드릴 경우에도 예배처럼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회개와 겸비와 자복.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견책하였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지금 전도를 위한 준비고 이 전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는가 하면은 정말 이 교회가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이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그런 장면을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동안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신경전을 많이 썼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제 권세를 잡으면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왼쪽이냐 말이에요.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돌이켜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말들, 그런 마음의 동기들,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뭘 얻으려고 굉장히 기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헛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뭐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게 참 허무한 거예요. 모든 것은 빌려 입은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속해서 남아있고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변화된 품성이에요. 이 품성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품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힘은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연합회장 하면서 보니까 연합회장이 힘이 있더라고요. 뭐 어디 좀 도와줄 일이 생기고 뭐 두유가 좀 어디 필요하다고 누가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삼육식품
사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디에 며칠 날 두유 한 300박스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지없이 그날 300박스 걸로 가는 거예요. 제 말 한마디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환자가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도무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정을 다 들어보고 합당하면 병원장이나 재무에게 연락해서 이런 사정인데 좀 도와주시죠 하면은 뭐 절반을 도와주든지 그냥 무료로 해주든지. 근데 은퇴한 다음에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어느 이제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로 온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노인회 회장을 하다 이제 그만두는데 그 36 라면 20박스하고 그 두유 20박스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형편되면 도와주시라고. 연합회장 할 때 같으면 그거 뭐 20박스가 아니라 200박스도 돼요. 근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빌려 입은 옷이에요. 벗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품성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임기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풍기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이것이.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성령을 구할 때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품성의 변화와 영혼 구원하는 일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구할 때 거기에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체가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고 이 교회에서도 성취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님의 선교 사업에 활동하고 헌신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장 속에 전 교인이라는 말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한 일에 헌신할 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진리의 불교회 성도들에게 연초에 시작하는 금요일 안식일 3번에 걸쳐서 선교 세미나를 하고 전 교인들이 가족 중에 교인 아닌 사람이 있으면 가족 명단부터 시작해서 구도자 명단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록하라고 용지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거 기록을 안 하고 교회 다니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다 쓰라고. 왜? 앞으로 저희가 금요일마다 예배 설교 마친 다음에 그 구도자 이름 꺼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전체가, 교회 전체가 영혼을 구원한 일에 헌신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 구원
사업에 헌신할 때 교회에 불화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인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품성은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다락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죄된 생각을 참된 회개로, 미움과 불화가 사랑과 화목으로, 자만과 교만이 겸손과 섬김으로, 오합지졸이 단결과 연합으로, 세상 출세가 복음 전도하는 목적으로, 배신과 비겁이 목숨 다해서 충성하는 장면으로, 재물 사랑이 희생과 헌신으로, 인간의 욕망이 기도와 성령으로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이런 것이 벌어지니까 이건 뭐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10일 동안 제자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10일 만에, 예수님 승천하신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 때문에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다 그럽니다. 이 당시에 이 방언이 강조된 것은요, 이 오순절에 각처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또 여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오순절이 다 전체가 모이는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각처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처에 복음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제자들이 자기네의 말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각처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렇다고 그냥 언제나 성령은 방언을 말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6월절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6월절 그 시간에, 상번제 시간에 오후 3시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절기상. 그리고 1월 16일에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요제절이었습니다. 무교절 시작한 그 다음날 16일이 요제절이에요. 이 무교절 후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순이라는 건 10개라는 뜻이죠. 그 오순은 10개가 5번, 오순이에요. 50일. 이때가 3월 5일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 후에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하늘에 즉위하시면서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말씀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았다. 다른 보혜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의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필요하고 준비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의 교회, 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 불타게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사소한 일에, 자질구레한 일에 머리가 차고 그런 일로 분주하게 왕래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여기까지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락방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회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철저한 회개와 정결하게 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화목. 성도들 간에 변함없는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 번째,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그런 겸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합,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 정신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희생,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7가지를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태능교회가 금년에 전에 없이 저기에 적힌 그대로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